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일 때문에 또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과 방송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존경하는 신학교, 제가 졸업했던 신학교 총장, 그분이 은퇴하셔서 뉴저지를 방문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면서 이에서 고생하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신학교 시절에 그분에게 귀에 딱정이가 붙을 만큼 들려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수업 때마다 저희들에게 외우다시피 강권해서 이렇게 가르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순종이 실력보다 중요하고 성실이 능력보다 중요하고 충성이 은사보다 중요하다. 신학을 하면서 이거 잊지 마라 그러셨어요. 젊은 시절에는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순종이 실력보다 중요하고 성실이 능력보다 중요하고 충성이 은사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이태리 로마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천주교의 심장이라고 하는 바티칸을 지키는 멋진 복장의 병사들이 있습니다. 소위 교황청 근위대라고 하는데 그들 대부분은 전통적으로 스위스 출신의 용병들입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나라도 많은데 스위스 출신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봤더니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전후에 여러 전쟁에서 가장 충성스럽게 교황의 목숨을 구하고 지키는데 그 충성심이 남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얄티가 남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스위스 출신 용병들을 교황청 근위대로 불러서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적 성품 성령의 7번째 열매 순서는 충성입니다. 충성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일하시는 일터에서 오너가 일 잘한다고 주급을 좀 올려줄까? 아니면 당신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해줄까 하면 뭘 택하시겠어요? 답은 둘 다. 그렇죠? 둘 다면 참 좋을 것 같죠. 저 같으면 칭찬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칭찬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7번째 열매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부르는데 특이한 것은 믿음을 뜻하는 피스티스와 어원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판에서는 충성으로 번역을 했지만 공동번역에서는 진실함으로 번역을 했고 표준세 번역에서는 신실함으로 번역했습니다. 성령의 7번째 열매를 요즘 나오는 쉬운 성경에서는 한결같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아주 잘 번역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든지 믿을 수 있는 존재,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충성의 특성은 충만한 믿음과 한결같은 정성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왜 충성과 믿음의 어원이 같을까요? 믿음이 있어야 충성할 수 있고 충성이 있어야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충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첫째,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충성할 것인가? 즉 충성의 대상이 올바라야지 충성다운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충성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2주일 전에 미국 퓨 리서치 센터의 설문이 여러모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경제선진국 1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조사에 한국이 독특한 대답으로 화제가 됐었던 뉴스입니다.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경제선진국 17개국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의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족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17개 나라 중에 한국만, 대한민국만 물질적 풍요를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17개를 조사한 설문조사항에 그렇다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두 번째 사항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직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직업이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 한국은 또 다른 대답이 나왔어요. 건강이라는 대답이 나왔어요. 하여간 우리나라 사람들 독특해요. 똑똑한 건지 독특한 건지 하여간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른 대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조사나 설문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민자들이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의미 있게 여겨집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흡사 입을 열어서 하나님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는 욕망 가운데 폼나는 인생, 영향력 있는 인생, 힘께나 쓰는 인생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인생이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만하게 여기는 삶이 될 때 다른 것보다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한결같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맡겨도 괜찮을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참 잘 선택했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된다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100불짜리에 나와 있는 인물은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저는 100불짜리를 볼 때마다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등대가 교회보다 훨씬 유익하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얘기를 그가 한 겁니다. 어때요? 100불짜리 보면 여러분들 생각날 말이죠. 이 시대가 혼탁해지는 이유가
교회가 건강한 비판 능력과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교회 조직이나 교회 봉사나 목회자들에게 대한 충성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목사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교회 조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직분과 명예와 소유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충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신앙이에요. 저는 요즘 충성이라는 말과 연관되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여러분, 충성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손길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눈물을 쏟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그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사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눈을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육체적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되고 충성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선택하셨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로버트 영 박사의 수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딸아이가 잠자리에서 잘 자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러 갔더니 조그만 딸아이가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하나님, 우리 아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엄마 안 아프게 해주시고 거기까지 우리 동생 잘 자라게 해주시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마지막 한마디에 이 로버트 영 박사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딸이 다 자기의 간청을 아랜 다음에 마지막 한마디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자기는 평생 기도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간청을 드리긴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딸아이가 하고 있더래.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곳에 내 삶의 목적을 두고 열심으로 한결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충성의 반대 개념은 반역이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한 다음에 이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나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의 반대 개념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예요. 그런 의미에서 충성의 반대말은 반역이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게으름은 영적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나태하고 게으른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시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잡아두었다면 그것을 키우려고 하는 영적인 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해서 내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환경과 대상을 가지고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 상황에 예배의 자리에 소홀한 우리들이라면 하나님께 불충하는 거예요. 나 편하자고 하나님 불편하게 만드는 것, 그거 불충성입니다. 영적으로 선한 일에 부지런해 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충성하는 그들에게 은혜와 큰 보상을 주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충성은 큰 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소인은 크고 특별한 것에만 충성하고 위인은 평범한 것에도 충성하고 성자는 작은 것에 크게 충성한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칭찬하신 종들은 다른 것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익을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너는 실수하지 않아서 참 잘했다, 이런 방식으로 주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내가 너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구나. 너가 너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맡은 일을 작은 일부터 끝까지 감당했구나. 그거였어요. 여러분, 큰 일은 폼나고 좋은 것입니다. 작은 일은요, 티도 안 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칭찬은 작은 일부터 시작합니다. 다윗과 요셉의 공통점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그 위대한 인물들의 첫걸음은 바로 소소한 아버지의 심부름이었어요. 그들이 그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다면 위대한 인물의 걸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양떼를 지키는 작은 일부터 아버지의 소소한 심부름에 이르기까지 작은 일에 충성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왕의 큰 일로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일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하루 내 곁에 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눈에 띄는 일들입니다. 오늘 만나는 한 사람, 오늘 만나고 감동시켜야 할 만남의 사람들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에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 작은 한 사람을 계기로 하나님은 큰 열매를 만들어 가심을 알고, 여러분, 큰 일만 하려고 욕심부리지 마시고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일을 맡기겠다. 그거보다 더 크고 중요한 주님의 칭찬이 있어요.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놀라운 일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즐거움, 주님의 평강, 주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변함없이 충성하려면 꼭 충성과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충성하면 시험 들고 곁길로 빠져요. 미국 산 지 20년이 넘는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서 추수감사절 당일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순위 매기기를 좀 했습니다. 참 많은 시간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을 거슬러서 감사하려고 하니까 제가 깊은 감사를 드리는데 감사와 연결된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게 감사로 결론 맺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기도하는 환경으로 인도하셨어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라고 하는 막막함 속에 그 문제의 결론을 하나님께서 감사로 허락하시기 위해서 저에게 공통적으로 허락하신 환경은 무릎 꿇게 하는 환경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본질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문제가 생겨도, 돈과 문제가 생겨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가장 적합한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일일이 적어 내려가다가 제가 생각한 게 있었어요.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감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땡스 리빙이라고 하는 감사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그럼 G와 L의 차이 하나입니다. 땡스 기빙과 땡스 리빙. 마찬가지로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던 것으로 족하지 마시고 충성과 함께 기도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 참 많은 수고를 오란해 하셨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막막함 속에서, 절박함 속에서 참 애쓰시고 대림절 첫째 주일까지 오셨습니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결론을 어떤 분이 제게 보내주신 글 하나로 대신할까 합니다. 이 글은 시카고 타작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유명해진 글이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접해본 글이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던 글입니다. 화면을 한번 같이 보세요. 아마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신 참 애썼다. 나는 이제 안다. 견딜 수 없는 것들을 견뎌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지쳐 당신에게 눈물 차오르는 밤이 있었음을 나는 또 감히 안다. 당신이 무엇을 꿈꾸었고 무엇을 잃어버려 왔는지, 당신의 흔들리는 그림자에 내 그림자가 겹쳐졌기에 절로 헤아려졌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갔지만 끝내 가버리던 버스처럼 늘 한 발짝 차이로 우리를 비껴가던 희망들, 그래도 다시 그 희망을 쫓으며 우리 그렇게 살았다.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부디 당신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기를 두 손 모아 빈다. 여러분, 애써 눈물로 살아왔던 지난 시간, 주님이 여러분의 고생과 여러분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그 수고와 눈물과 땀과 노력이 너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이 되기를 원한다. 그때 한 가지 성경 구절이 떠올라지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왕관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의 면류관이라 하셨습니다. 왕관은 노력 없이도 받을 수 있지만 면류관은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을 이후로 우리의 모든 충성과 수고와 땀과 눈물과 기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러한 걸음들이 됐을 때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값지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참 애썼다. 내가 너를 통해 기뻐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대림절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의 뜻을 향할 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로 충만케 채워지는 놀라운 삶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